안녕하세요. 지혜의 달팽이 지달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고요한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어드리고자 장자의 깊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은 장자 외편의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변무편, 마제편, 거여편, 제유편, 천지편, 그리고 천도편까지 이 고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변무편입니다. 이 편은 마치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변무편은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이라는 가르침을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해치는 군더더기로 보았죠. 마치 붙어있는 발가락인 변무나 6손가락인 지지처럼 필요 없는 부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육아 중심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장자의 도전이자 인간 본연의 자유를 옹호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무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길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억지로 늘리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학은 모두 슬퍼할 겁니다. 이 비유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준에 맞춰 우리 자신을 바꾸려 하거나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변무편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우리 각자가 가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우리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고통과 부자연스러움을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을 존중하고 그 본성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제편입니다. 이 편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말의 본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말이 본래는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흙을 밟고 풀을 뜯으며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이 말의 본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백낙과 같은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쇠로 된 말굽을 박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말의 본성은 억압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마제편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도 성인들이 내세우는 인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오히려 사람들의 순수한 본성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문명적인 장치와 인위적인 규범들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억압하고 왜곡한다는 것이죠. 마치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성인들의 인위적인 예절과 음악 때문에 이익을 다투고 분열하게 된 것처럼요. 장자는 문명의 진보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제편은 천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들의 본래 모습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농사짓고 옷을 길쌈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허락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위적인 간섭 없이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는 것이 진정한 통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인위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여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을까 봐 괴짝에 넣고 끈으로 묶고 자물쇠로 잠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큰 도둑이 나타나서 그 괴짝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도둑은 괴짝이 튼튼하게 묶여있고 자물쇠가 단단할수록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단단하게 잠겨있을수록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운반하기 좋게 잘 묶여있는 셈이니 말입니다. 이 우화는 단순히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여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지식, 체계가 오히려 큰 도둑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지식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장치들을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그러한 장치들이 더 큰 탐욕을 부추기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률이나 제도가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더 큰 불의를 낳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에서도 종종 목격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모순을 간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적인 제약이나 쌓아 올린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러한 인위적인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마음,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물을 소유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휴편입니다. 이 편은 세상을 다스리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과 욕망으로 인해 본성이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며 타인을 통제하려 하죠. 제휴편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다스릴 일이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저절로 제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될 때 자연스러운 질서가 유지된다는 장자의 핵심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휴편은 지나친 기쁨이나 노여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손상시키고 자연의 조화까지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감정의 과잉은 우리의 균형을 깨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눈 밝음이나 귀 밝음인의 예와 같은 가치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유가적 가치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 하는 인위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선이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자의 관점주의적 시각이 엿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을 훼손하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의자연,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허용하고 인위적인 제약이나 기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지편입니다. 이 편은 하늘, 즉 천을 강조하며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생각이나 의도도 없는 순수한 상태에 이르면 심지어 귀신조차 감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은 단순히 하늘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이자 자연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장자는 도가적인 하늘의 의미와 육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늘의 가치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데요. 도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천이라는 더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육아에서는 천명을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적 이상으로 보았다면 장자는 천을 인위적인 도덕을 넘어선 자연 그 자체의 질서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천지편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들거나 우리의 좁은 관점으로 판단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경고하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 무심의 상태에 이르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거대한 자연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천지편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도편입니다. 천도편은 앞에서 다룬 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도리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 즉 천도는 인위적인 강요나 억압 없이 모든 만물이 각자의 본성대로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해결책보다는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천도편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천도편은 도가 천에서 나온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천도는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리이자 궁극적인 질서임을 강조합니다. 즉, 도는 인위적인 가르침이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외편 6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지키고 인위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 즉 와각지쟁처럼 사소한 일에 갇혀 다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우화는 고대 위나라 해왕에게 해자가 달팽이 뿔 위의 싸움을 비유로 들어 깨달음을 주려 했던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이 마치 온 세상을 좌우하는 큰 전쟁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음을 통해 인간 사회의 갈등과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다툼이 어쩌면 달팽이 뿔 위의 작은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장자는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고전 속에서 지혜를 찾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지달 스타일이 바로 이러한 장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혜의 달팽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존재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고전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지달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이야기들을 통해 획일화된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곤 합니다. 이때 장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위적인 욕망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6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자의 깊은 지혜가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